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귀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도했었을 때 빈무덤을 보고 여인들은 당황했었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부활의 현상을 목격하고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는 것으로 또한 어떤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놀라울 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또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세상의 표현대로 운이 좋아서 뭔가가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현상으로만 보면은 단지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지 운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이해될 때만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떠났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되돌아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갑자기 죽은 사람이 깨어났다, 또한 죽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얼마나 놀랍고 또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크게 3번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역사,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역사, 그리고 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3번의 기적, 3번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그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이 무서움, 즉 두려움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놀람이 오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4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즉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뭔가를 봤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적 하나면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이 기적 하나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게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또 어려움이 왔구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아, 또야? 이러면서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즉 경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험을 통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지금 고난이 내게 또 다시 나타났지만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경험은 그냥 단지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는 것,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뭔가가 잘 풀리는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고 또한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때로 이것이 고난이나 하더라도 또한 때로 이것이 축복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지고 또한 이것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